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신약 성경 24면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 잘 아시는 목사님이시죠?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당신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모실 때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5년 전에 제가 다녀가고요. 대한교회재단에서 언제 설교했었는지 가물가물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제가 여기 왔다고 서목사님 인사드렸더니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나뉘어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것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건너편 갈릴리 호숫가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즈음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도 있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 대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죠. 반복되면 중요하다. 그렇죠? 성경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중요한 이야기인데 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긴 줄 텐데 제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힌트가 담겨져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우시는, 오늘 본문 말씀 저희들이 보면서 한 절씩 보면서 내려가죠. 본문을 띄워주시면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식 시간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걸어가면 12명이 다 힘들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배를 타면 12명 정도가 타는 배를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을 테니까 한두 명 정도만 노를 저으면, 그리고 우리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배 젓는 일에는, 노 젓는 일은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으니까 한두 사람만 수고하면 이제 해 저물 때쯤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니까 제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갈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집에 보내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이제 좀 건너편에 가서 나를 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24절 말씀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냥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아유, 이거 노젓고 가는데 꽤 힘들었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를 바다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그죠? 성경에 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바다 아니죠? 여러분, 갈릴리는 내륙 지방에 있는 호수예요. 근데 남북으로 20마일이니까 한 32km 정도, 32km는 좀 안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서로 15마일이니까 한 23, 4km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사이즈의 호수니까 동쪽이나 서쪽 끝에서 이렇게 서로 보면 끝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서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성경에 그냥 우리가 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잖아요. 우리가 호수인 거 알지만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번역을 고칠 수 없으니까 우리도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규모가 큰 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오데오라는 큰 호수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북서쪽에 있는 호수가 레이크 스퍼리어라는 호수예요. 근데 그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대한민국 남쪽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다 집어넣어도 될 만큼 되는 사이즈예요. 오데오 중에 호수 하나가요. 근데 그 호수가 5개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바다, 그곳에 가면 꼭 바다 같아요. 제가 미국 교회 목회할 때 너무 내륙 지방의 한 가운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바다에 가서 해 뜨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반을 운전하고 그곳에 갔는데 정말 바다 같은 곳이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해 뜨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 바다에 갔더니, 그 호수에 갔더니 거기에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스프리어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어났던 폭풍, 태풍을 만나서 그곳에서 호수에서 그 파손돼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오는 배가 작은 사이즈 배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미네소타하고 위스콘신 지역에 있는 탄광에서 석탄이나 다른 광물들을 그 생산해서 그 배에 실어서 보내는, 그러니까 우리 인천항이나 그런 데 가면은 그 외국으로 가는 큰 배들이 있죠. 그런 배가 들어오는 호수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릴리 바다가 그 사이즈가 처음 이쪽에서 보면 동쪽에서 서쪽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꽤 큰 사이즈의 바다인데, 그곳에 제자들이 이제는 배를 타고 딱 떠났는데 그곳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노를 저어서 나아갈 수 없는 그때를 예수님께서는, 사실 22절과 24절 사이에 23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뭐 했다고 나오죠?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여기 대은교회 처음 목회하러 오셨을 때가 1983년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여기 이곳에 이사를 와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갔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고등부 학생회장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불평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80년대를 지낸 저희 세대는 대학 들어가면은 다 데모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데모를 한 건 아니지만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데모를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고생을 하셨는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경찰들이 집 앞에 와서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는지 기다리고도 있었다고 그러기도 하고, 오늘도 정 장로님 맨 앞에 앉아 계시지만 아마 장로님 그 당시에 구청장으로 섬기고 계실 텐데 장로님한테도 가서 못 살게도 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저한테 한 번도 왜 데모하느냐, 데모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사실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데모를 하고 도망 다니면서도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으실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분일까?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아들을 그렇게 걱정을 안 하시나? 다 내놓은 자식이라고 생각하셨나?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도착해서 지난 주간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주도를 가는 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출발하는 날. 근데 저녁에 도착해서 그 다음 날 보니까 비가 떨어지고 구름도 끼고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출발하는 날 날씨가 아주 좋을 때 화요일 날, 참 여행하기 참 좋은 날씨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둘째 날 구름이 잔뜩 껴서 빗방울도 비치는데 저희 어머니가 구름이 끼니까 여행하기 참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해가 나서 참 좋은 여행을 하기에 좋을 수 있는데 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비치는데도 여행하기 참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신가 봤더니 저희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구름이 끼면 구름이 껴서 좋은 날씨고, 해가 비치면 해가 비쳐서 너무 좋은 날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되돌아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만약에 그 시간에 우리 아들 어디서 붙잡혀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셨더라면 단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평상심을 유지하고 계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는 고난의 때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더 열심히.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 그런데 그 고난의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기도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잖아요. 108번 절하죠. 그걸 10번 하면 1080번도 하고 1800번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절을 그렇게 무지하게 많이 해서 부처님 앞에 공양을 정성껏 드리면 내 기도를,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십자가,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십자가 지실 용기가 있으세요? 저도 아들, 딸 키우는데요, 고민돼요. 제가 아들, 딸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편인데도 십자가 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럴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시니까 아시고 계셨겠지만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이 이곳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나시고 이곳에 대은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것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으셨을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새생명 축제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이 있으시죠? 전도하기 난 너무 쉽다, 전도하는 게 너무 즐겁다, 그런 분들
예, 손을 아무도 안 드시네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목사님하고 저만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거 부담돼. 새생명 축제에 이번에는 누구 데리고 와야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주일날 그냥 예배 한 번만 가서 드리자고 얘기해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저는 제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중에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의 95%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저 기도 좀 해줘라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기도는 네가 해야지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기는 할 텐데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가 아주 애틋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다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 병이 고쳐질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러 가자.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첫걸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것과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목사님이니까 성경을 참 좋아하는 게, 하나님 말씀 좋아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시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어디라고? 동네 이름도 안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나고 싶었을까요? 안 떠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민 가셔야 됩니다. 이제 미국.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은퇴하신 다음에 아버지 미국 가서 사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랬더니 그래, 가서 한 달만 한번 살아볼까? 한 달? 한 달 계시더니 미국에서 못 살겠다. 근데 저희 아버지 은퇴하셨을 때 70 되시기 전에 은퇴하셨으니까 한참 나이가 많은 75세에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겪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물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동네 사람들도 모르는 동네 가서 하려니까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뭄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살려고 했었던 그 땅, 웅을 파고 좀 정착하려고 했던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데 아내는 너무 동안이야. 그래서 애굽 왕이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까봐 거짓말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에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짓는 것이 꿈이고 소원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과 소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다윗은 간음하고, 그렇죠? 살인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까지도 허락했던, 아내들이, 이방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 때 이 우상까지도 가지고 들어오게 해줬던, 정치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지략가였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복음서에 오늘 저희가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야,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뭐 그런 걸 들으면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사도였어.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 능력의 종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셔야 된다고 할 때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리다가 예수님한테 사단아, 그렇죠? 그렇게 질책받기도 쉽지 않죠. 사실은 3,000명을 회개시키는 돌아오는 설교를 한 다음에도 베드로는요 아직도 이방인이 교회로 돌아오는 게 너무 꺼림칙해서 이방인들을 교회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문제가 이 베드로의 마음으로는 아직 허락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만든 것 이거,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족발도 있었을 거고 새우도 있었을 것이고 그 유대 레위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의 마음을 고쳐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의 반석이고 교회의 수장이 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성격도 급하고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 경전에 보아도요, 어느 종교 경전에 보아도, 여러분 혹시 불경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면 불경에 우리 석가가 어렸을 때 이런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허물이 있었더라 뭐 그런 내용 발견하신 적 있으세요? 공자나 맹자가 써놓은 책에 내 실수와 허물은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실수도 했었고 막 그런 이야기들, 자기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정직하게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뭐 많이 다 읽지 못했지만 제가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았을 때는 별로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신뢰할 만한, 우리가 꼭 따라야 할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들의 실수도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수를 언제 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해질 때 배를 탄, 해 저물 때 배를 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밤 4경쯤에, 오늘 절수에는 몇 절이죠? 25절 말씀에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밤 4경이면은요 새벽 3시나 4시예요. 해 질 때 물 위에 나갔어요. 밤 4경이니까 새벽 3시, 4시까지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거슬려서, 바람이 하도 쳐서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때를 고난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열심히 노를 젓긴 졌는데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희들은요, 저희 386 세대들은 참 나쁜 인간들이에요. 대학 다닐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데모만 했는데 졸업하면 취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도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미국에서 유학 온 청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며 섬기는데 한국에 안 가고 싶다고 그래요. 부모님 다 한국에서 유학 경비 보내주셔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취직할 수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취직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그 친구들한테 매정하게 넌 대학원 가야 된다. 학부 졸업한 걸로 안 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학부 졸업할 때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동안 신세진 것도 많고 제가 더 이상 유학 경비를 지원해달라고 부탁드리기도 힘들어요. 대학원 가면 공부 네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장학금 받을 수 있으니까 대학원 가야 돼. 왜냐하면 학부만 졸업하면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취직이 잘 안 돼요. 대학원 석사과정 정도 졸업해야 취직도 되고 취업비자도 나오고 나중에 영주권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대학원 졸업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험도 준비하고, 요즘 유학생들은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필요한 자격증 시험도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학기 중에 또 공부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목사인 제가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는 놀고 먹는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놀고 먹으면 취직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만 해주면 전도가 잘 안 돼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들 중에 예수 만난 이야기들 있잖아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들,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도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그래,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야, 뭐 너 예수 믿어도 생활하는 것도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 뭐 아픈 것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뭐 자식들한테 문제도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더 나쁜 사람들도 있더라, 야. 그런데 뭐 예수 꼭 믿어야 되나? 이런 질문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아, 그러면은 나도 믿지 말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왜 그러냐면요,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문제 해결된 얘기 안에 내가 예수 믿어서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서도 내가 드러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간증 집회할 때 막 자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고생한 얘기 들어야 감동이 있지, 힘든 이야기 들어야 감동이 있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 신앙으로 이겨냈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야기,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간섭하신 그 이야기가 들어가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중에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파도를 만났는데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계셨어.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기도해 주시는 분이야. 친구들이 질문해요. 기도가 밥 먹여주냐? 기도가 잘 밥 안 먹여줄 때 많아요. 저도 알아요. 기도를 해서 취직이 안 되는 청년들을 제가 보니까, 지난 5월에 졸업한 청년이 하나 있는데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정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주일날 그 유학생으로 바쁘고 힘든데 금요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뒤에서 봉사하고 찬양대로 섬기고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위에서 돌리고 뭐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졸업을 앞두고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턴십 자리가.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어디 회사를 차려서라도 취직을 시켜주고 싶은 청년인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제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갑자기 1월 달 지나면서 인터뷰한 데서 다 와서 마지막, 그러니까 전화로 인터뷰한 데서 파이널 인터뷰, 얼굴 보고 하는 인터뷰 하자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아무 데도 오라는 데가 없다고, 뭐 인터뷰 오라는 데도 없다고 막 그러더니 1월 달이 되니까 갑자기 인터뷰를 3군데 해야 되는데 3군데서 다 오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어떡하죠? 3군데 중에서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돼서 취직하고 취업비자 받고 잘 정착을 했으면 좋겠는데 취업비자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해가 바뀌면서. 그래가지고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미국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국으로 일단 귀국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은요, 목사보다 조금 나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목사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현장에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얘기해요? 유령이 나타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죠.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왜 그런지 아세요? 제자들이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동거 동로 가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좀 멀리서 오더라도 예수님이고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실제로 바람과 파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요.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인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그 다음 절에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어떤 분들은 위대한 믿음이다, 야, 어떻게 물 위로 나를 오라, 나를 걸을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겨요? 빠져요. 그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30절이죠. 30절 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뭘 봤다고요? 바람을 봤어요. 맨 처음에 누구를 보고 물 위를 걸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니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물 위에 빠져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30절 말씀 앞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고상하게 안 했을 거고요. 살려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구하여 주소서 이렇게 그 고상하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살려주세요 뭐 이러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져 주십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런데 보세요. 27절에서도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되어 있죠. 31절에서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죠.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처럼 성격도 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편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 뭐 피부 색깔도 비슷하고 말도 같이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도 되지만 이방인들 구원받는 거 글쎄 뭐 이러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즉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고난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그런데 내가 그래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목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교회에다가. 왜냐하면 저는 지나가는 목사라서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고 약속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전도하러 가서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 내가 예수님 데려와서 네 앞에 예수님 좀 만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의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문제에서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33절
말씀, 저희가 읽은 말씀 끝에 33절 말씀이 끝에 있는데 거기는 파워포인트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2절에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되었고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이제 파도가 부는 그 갈릴리 호숫가가 평온해졌는데 그 배 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어요.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다가 물에 빠졌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시고 나서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안에 예수님께서 간섭하신 은혜의 흔적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신 그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믿음은 뭐냐면 나는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을 거야. 물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거거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물에 빠져 들어가서 내가 너무 막 소금물을 마시고 도저히 괴로워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거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거든.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이,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